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말씀이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 생활 내내 듣고 읽고 붙들고 살아가는데 왜 성경에 나타난 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뼈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곳에 뼈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뼈가 심지어는 다 말라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지 오래돼 있는 뼈무덤에 뼈무덤. 거기에 뭐가 있어요? 뼈무덤에 뭐가 있겠어요? 뼈무덤에 소망이 있습니까? 뼈무덤에 기쁨이 있습니까? 뼈무덤에 감동이 있습니까? 악취만 있는 거예요. 악취만. 그리고 폐허된 소망이라고는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뼈가 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에스겔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어떠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를 공동묘지로 데려가서 납골당 앞에 세워놓고 수많은 그 유골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 하나님, 성경에는 그래도 뼈라도 있지 이따 갈아놓은 걸 어떻게 살립니까?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이때의 상황에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때 상황은 어떻습니까? 산업이 발달해서 사람들의 직업이 상당히 다양하고 생산활동이 엄청나게 일어나며 각자의 삶에 무지하게 바쁜 일들이 이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사냥하고 농사 짓고 그게 전부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의 삶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속에서도 무엇을 찾습니까? 농사를 잘 되게 할 풍요의 신을 찾고 그 안에서 쾌락을 누릴 아세라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의 상황과 달라진 건 뭐예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산업이 발달하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삶이 발전하고 이렇게까지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믿음 앞에 섰을 때에 완전히 다 갈아엎어 놓은 유골함에 있는 저 뼈들과 같이, 아유 하나님, 뼈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삽니까? 다 갈아놓은 걸 하나님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 물어보실 땐 왜 물어보실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에스겔이 경험했다면, 아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면 무조건 살죠. 에스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 뼈들을 향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너희 모든 뼈들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과 땅과 바다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면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아파르라는 단어는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땅바닥에 돌아다니는 먼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뭉쳐 사람을 만드셨고, 먼지를 뭉쳐 만든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거기에 뭘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볼 땐 분명히 다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뼈다귀, 그저 다 죽어 흩어져 버린 뼈다귀에 하나님 대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너 내 말을 대언하라. 오늘날 우리가 듣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눕니까? 요즘에 토크 콘서트들 많이 합니다. 개그맨들이 아주 사람들 다 모아놓고 웃기고 막 뭐 울리기도 하고 고민도 들어주고 각자의 경험을 가지고 막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기 그러려고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담임 목사를 통하여 대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살려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나라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 나라가 다 폐허가 됐다는 소문만 들려올 뿐 우리가 언제 이 삶이 끝날 것인지 아무런 희망이나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고 그렇게 좌절에 빠져 있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너는 이 뼈들에 대하여 내 말을 대언하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더니 그 마른 뼈들이 움직여 각자 연결되어지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완전한 회복은 아니에요. 이제는 생기를 통하여 명령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그 생기가 거기에 들어가니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암흑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 뼈들에 하나님 말씀하셨을 뿐인데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대언되어질 때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살아나 군대를 이루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닌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듣고도 행하지 않고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듣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않으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회개해야 되고 들었으면 돌이켜야 되고 들었으면 돌아서야 되고 들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될 때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닿는 사람에게 운동력이 생기지 않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질 때는 시끄러운 소리로밖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에 닿을 땐 마른 뼈가 살아나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없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을 대하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모해야 되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 그냥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던 역사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변화되어져 그 말씀이 내게 닿을 때 우리가 그것을 진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오늘날에도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꿔내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언하여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그 말씀을 대언할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에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고 내 영을 그 속에 두어 결국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 그리고 이 일을 말하고 이룬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결국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가는 삶이에요. 믿음의 생활 가운데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니까 가는 거죠. 그게 우리 믿음 가운데 없다면 누가 이 자리에 남아 있습니까? 누가 목회를 합니까? 저 보세요, 저. 우직하게 목회만 하게 생겼습니까, 제가?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고 얼마나 유혹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제 삶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목회 기간 내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다른 것 더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내가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끊임없이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이 좀 즐겁지 않겠어요? 그래야 좀 우리 믿음에 좀 힘이 나지 않겠어요? 맨날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다면 무슨 재미로 예수 믿습니까? 뭐가 그렇게 신이 나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합니까? 그 시간이 좀 즐거워야죠. 그러려면 그 시간이 즐거울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만한 나의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는 자꾸 죽는 거예요. 정말 저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인데 자꾸 나에게만 오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힘 있는 말씀이 나에게 찾아올 때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해서 내가 움직이지 않고는 그렇게 살아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서 발딱발딱 살아서 역사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와서 소멸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 저는 부족해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에스겔아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말하라. 내가 말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그리고 내 삶에 역사하신다고 생각할 때 나의 이 말이 흘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생명을 살려내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 지역을 변화시켜 가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내 말을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삶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마른 뼈들이 살아 군대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힘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삶이 성공하는 삶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아버지 은혜로운 삶을 경험하도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에 속한 가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